사기 13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주의 천사가 예고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사르 사람으로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사르 사람, 개혁성경에서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사르 사람하고 나사렛이라는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에서 혹시 나사렛 예수가 나사르 사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나사르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르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하셨습니다. 즉 갈릴리 북쪽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하고 나사르 사람의 서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라는 것은 성경의 마태복음 2장 23절 이외에는 구약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23절이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is spoken입니다. was spoken입니다. 이거는 it is written, 기록된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 대언자들은 그럼 어디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서를 얻게 되었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가지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나옵니다. 대언자들이라고 했죠.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브랜치, 그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가지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도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이 와서 주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지, 브랜치라는 단어가 거기 보면은 스가랴 6장 12절에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이야기죠. 브랜치, 가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네체루라고 합니다. 네체루.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긴 하지만 나사르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나사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서약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 두 번째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지 않는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예수님 초상을 그린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그림이지 예수님의 사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습니다. 작가들의 상상에 따라서 그린 겁니다. 예수님은 동양계입니다.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 초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 액자에 보면요, 전부 다 눈이 푸른색이고 그 머리는 금발인 서양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서양 화가의 눈에서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린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황인종이고 얼굴도 좀 약간 그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까무잡잡했을 테고 머리카락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예수님은 잔치를 열고 포도즙을 많이 마셨습니다.
나사로 사람은 포도즙은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3차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는 무덤 밖에서 말씀으로 이제 살리셨는데, 나머지 2사람은 시체를 직접 손으로 만져갖고 일으켰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소녀의 손을 잡고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야이로의 딸입니다.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소녀의 손인데 쉽게 말하면 시체의 손입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나사로 사람은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의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에 넣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춰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사람을 담은 관은 나사로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로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사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 반드시 이 서약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때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씩 다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의 영을 그에게서 거두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마노아의 아내가 주의 천사를 만나서 삼손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과 또 그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아내만 그런 놀랍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나한테는 그걸 안 보여주시는가? 자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타났던 그 사람을 한 번만 좀 더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다시 그 여인에게 나타났고 여인이 자기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노아도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노아는 주의 천사를 만났지만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이야기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하니까 주의 천사가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니라.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너 아내한테 다 이야기했으니까 듣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 마노아는 아직까지 이 사람이 주의 천사라는 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전령 혹은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들을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할 테니까 그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만 함께 머물러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는 그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16절에 보니까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진 않았죠. 8절에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방문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가 주의 천사인지 알게 되는가? 그가 이적을 행하고 또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보고 그가 주의 천사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마노아는 그 주의 천사를 향하여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마노아가 그의 이름을 물어본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통성명을 하죠.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꺼내가지고 그걸 건네고 상대방 명함을 받습니다. 서로 이름을 교환하는 것이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내 이름을 도용했다라든지 누가 내 이름 달아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든지 이거는 나의 재산과 지위와 명예와 신용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내 이름으로 빚 보증을 썼다.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의 돈을 갚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은 그 이름을 그 사람 자체하고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어떤 주술을 행할 때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마법을 걸거나 주술을 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이제 지푸라기 인형 만들어 놓고 지푸라기 인형 안에다가 저주를 걸 대상자의 어떤 옷 조각이라든지 머리카락을 집어넣습니다. 피를 묻히면 더 좋고요.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그 인형에다 마법을 겁니다. 송곳이나 바늘로 콕콕콕 찌르면은 그 사람이 아프고 병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그 어떤 신체의 일부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요.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인형에다가 그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에다 저주를 겁니다. 뭐 저주까지는 아닙니다만 요즘도 저기 무슨 그 집회나 행사할 때 타도 대상, 비난의 대상, 규탄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뭐 옛날 같으면 저 김일성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이름 김일성 적어 놓고 불태우고 그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은 그 대상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어떤 신적인 존재 혹은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필요할 때 그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허공에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을 아니까 뭐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뭐 알라를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나 어떤 신적인 존재의 이름을 알면 그를 불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노아는 뭐 그런 주술적인 걸 바란 건 아니고 그의 이름을 알게 되면 이름을 알아뒀다가 훗날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면 그를 존귀하게 하려고 그에게 존경을 표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송축하고 그 이름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조해 줬다. 그 자리에서는 당장 갚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세를 갚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노아도 말씀이 성취될 때 그를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름을 알려줬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라. 그 당시에는 이 주의 천사는 누구라고 했어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냥 주의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주의 천사라는 것은 이름은 아닙니다.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그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로부터 나신 이후에 예수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그런 실명,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성자 하나님, 그 이전에는 주의 천사라는 칭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은밀하거늘, 내 이름은 은밀하다 했습니다. It is secret. My name is secret.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비밀이다 하면 내 이름은 비밀이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은 비밀이니까 알려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이름은 비밀이다. 당신 이름이 비밀이군요. 이렇게 됩니다. 이름 자체가 비밀이라는 그 자체가 그분의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이름은 비밀이다,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팔라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트롱 코드 성경 단어 새긴 사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6381번을 찾아보면 팔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시크릿 또는 원더풀로 번역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은 은밀하거늘 시크릿이라는 단어하고 정확하게 대응되는 단어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5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우신 이, 원더풀, 좋은 자, 카운셀러, 강하신 하나님, the mighty God, 영존하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화의 통치자, Prince of Peace, 이렇게 5가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놀라우신 이, 원더풀입니다. 놀라우신 이. 이 원더풀이라는 놀라우신 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시크릿하고 히브리어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사사기 13장 18절에 나오는 이 시크릿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팔라입니다. 그걸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한, 원더풀.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똑같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라 모사라, 기묘자라, 원더풀로 번역했습니다. 개역하고 흠정역하고 표현은 다릅니다만 히브리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8절에서는 내 이름은 은밀하다,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주의 천사의 이름은 뭐다?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이 당시까지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의 이름은 무엇이다? 시크릿이다. 다른 말로 원더풀이다. 그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노아 부부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주께 경배합니다. 염소 새끼와 음식 헌물을 바위 위에서 주께 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 우리가 앞서 사사기에서 본 적이 있죠. 기드온이 자기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에게 고기와 수프를 붓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주의 천사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불이 일어나서 그 희생 헌물을 불사른 것, 곧 그 헌물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바위 위에 죽게 드리니 천사가 놀랍게 행하니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역시 불길이 일어나면서 희생 헌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주의 천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께서 그들이 드린 헌물을, 그들이 드린 희생 헌물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생 헌물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 부부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희생 헌물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나 하는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아벨과 그의 헌물은 받아들이시고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물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헌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건네주는 선물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헌물은 받았는데 너는 못 받겠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드린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보고 이분이 주의 천사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위험해서 이제 땅에 엎드린 게 아니고요.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경배가 그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의 손과 발과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가장 낮아지는 자세, 그렇게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노아는 자기 아내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도 만났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체험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주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16절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이제 주의 천사인 줄 알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22절에 보니까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뭘 말합니까? 주의 천사는 심부름꾼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하기 이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서 보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나란히 걸어 다녔습니다. 마지막 주의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아예 기대가지고 기대 누웠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친구처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사도 요한이 환상 계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대언자는 환상 가운데 주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높이 들리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진짜 더럽고 나쁜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그는 대언자였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죄인이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영광 중에 계신 만군의 주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그런 신비체험이 좀 일어났으면, 자기도 좀 만났으면 하고 그 욕심을 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주의 천사 곧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러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남편, 걱정하는 남편 옆에서 현명한 좋은 자, 조력자가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주께서 자기들을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주께서 그들이 드린 헌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죠. 희생 헌물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희생 헌물을 드린 자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희생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들을 거부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주께서 2번이나 찾아와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만약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질병이 들게 하든지 하늘에서 벼락만 떨어뜨려도 그냥 죽습니다. 구태여 모습을 드러내고 이렇게 열심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죽는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은 어긋나게 됩니다. 왜?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이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죽어버리면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누가 그를 나사로 사람으로 양육할 겁니까? 지시사항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 이걸 보면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명한 아내의 조언을 듣고 마노아도 아마 안심을 했을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남편을 이게 구박한다거나 바가지를 박박 긁는 게 아내의 역할이 아니고, 남편이 좀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으면은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좀 마음의 평화가 좀 찾아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게 아내가 남편을 돕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남자가 강할 것 같지만 우리 사사기 13장 보니까 마노아가 오히려 조심스럽고 겁이 많고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현명한 아내가 같이 있어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연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준 바와 같이 아이를 낳게 되죠. 2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삼손,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삼손처럼 이제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 무슨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모형이라고 했지 예수님 그 자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태양의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는 의의 태양, 의의 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아이를 낳게 될 것을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예수님하고 닮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 80절은 침례자 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예수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라갔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성장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나 침례자 요한이나 삼손이나 자라면서 주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은 저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 지역은 단 지파하고 블레셋 지파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자, 단 지파에 속해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삼손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은 구원의 문맥이 아니라 그에게 사역을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성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삼손이 이제 무력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 이야기 다음 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천사를 만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난 그런 사례들을 보면 몇몇 소수의 족장들, 몇몇 소수의 대언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어 있고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공개하시고 온 천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오늘날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수의 한정된 사람에게만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믿는 모든 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복된 존재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의 천사를 만난 사람은 기드온이나 마노아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나 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어찌 살까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만난다고 해도 죽을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형님뻘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성소 한번 들어가려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는 주의 천사와 함께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렇게 세 존재가 드러나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대화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자기가 받은 것을 남편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느냐, 그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꼭 남편이 먼저 듣고 아내에게 전해야 된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아내가 먼저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나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든지 그것을 배우자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평등한 관계입니다. 남편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부인 불러다가 부인을 가르치거나 부인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이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지고 자기 의견을 남편에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도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머리인 남편이 총책임을 지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처럼 남편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의 걱정, 근심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